14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 21절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는데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낙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의 너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철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 엎드러져 일을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진다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자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길을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그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그것을 나이지리아 여자가 만들었어요. 1972년생인데 2015년 전, 2015년이니까 1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건 뭐 매덕이 받습니다. 매덕. 이분 본명이 영어로는 간단하게 스네치 그러는데 오시네치 카루 오코로 이구부 이게 한 네 단어로 되더 아주 네 글자의 나이지리아 여자가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다니는 교회가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 다녀요. 그 크리스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인데 그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찬양 인도자예요. 그 길을 만드신 예수님 그 찬양으로 전 세계를 강탈했거든요. 지금도 불러요. 10년이 된 곡인데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여기 계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셔 이곳에서 일하시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길을 만드신 주 기적을 행하신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께서 여기 계시네 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셔 상한 마음을 고치시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네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쉬지 않으시는 주님 쉬지 않으시는 주님 이 곡으로 전 세계가 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길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아주 식당이 아주 건사하고 좋아요. 근데 창가에 앉았거든요. 창가에 앉았는데 보니까 길이 막 새 길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있어요. 가게들도 다 새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이 길이요 이번에 새로 만든 길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길 양 옆으로 옷가게 식당들 숍들이 막 들어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지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식사하면서 하는 소리가 길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상권이 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가게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길인데 길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확 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대를 잊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면은 게임 9시 게임 끝입니다. 오늘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데 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길 대신 예수님을 다 만나셨죠? 그분 만나신 분들은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길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도. 예?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갔을 때 갈 바를 몰라. 앞에는 뭐 시퍼런 바다 있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어떻게 알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냈다는 거예요. 어디 바닷속에 마른 길을 놨다.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드라이 그라운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물이 엄청 있는데 어떻게 물이 말라요. 길이 마른 길이 생겨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그렇게 무단 노력하고 준비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시아 가지 말고 유럽 와라. 그러니까 순간 바꿉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가장 선한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장 좋은 길이요. 아멘. 가장 복된 길이요. 아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아멘. 그리고 가장 능력의 길이에요. 능력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그 길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래.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등 있죠. 등. 이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뭐 심지가 있어가지고 그 등이 해가지고 내 발의 등인데 오른쪽 발 있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묶은대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면은 그렇게 안 꺼진대.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유대인 목사님이 초대교회사를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 조셉 술람 목사님이라고 유명합니다. 그 1970년도에 최초로 유대인으로서 개신교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메시안 지역을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이요 이렇게 내 발에 등이기 때문에 가면은요 그 근처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그래서 그 근처만 보여. 그러지 이것은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마다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내 발에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먼 것을 또 보인대. 먼 거. 그래서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래서 내 가깝게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먼 데를 볼 수 있도록 말씀 인도해 준 거예요. 저 예수 믿으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믿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한테 영국에 예수 믿고 나서요.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께서 영국에 선교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 내 길에 빛을 비춰준 거예요. 어디 쪽으로? 영국으로. 우리 저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에든버러 스코틀랜드로 가라고. 벌써 비춰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가고 싶었잖아요, 사모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발에 등이요 당신의 길에 빛이 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발에 등이요 당신의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갈 길을 비춰줘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오면은 땅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탁탁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 말씀이 땅에 안 떨어지고 그 사람 심령 속에 탁탁 박힌 사람인데 누군가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해 주면은 말씀을 못 받아가지고 땅에 팍팍 떨어지면 안 된다는데 이 사무엘은 탁탁탁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데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잘 받는 게 엄청나게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한국 이쪽 교회 오세요, 저쪽 교회 오세요, 막 초청이 들어와요, 날짜 하면. 그러면 기도를 해요. 어디로 갈까요? 어느 교회. 그리고 또 어디서 잘하는 곳도 있어요. 이곳에서 재워줄게요, 저곳에서 재워줄게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선교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선교사들이 잠 잘 자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7,000원이면 자요. 찜질, 어디 가시네. 찜질방. 선교사들 몇 명 와요, 찜질방에.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거기서 무료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찜질방이 선교사들 모임터입니다. 옛날 아주머니들 빨래할 때 빨래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선교사들은 찜질방이에요. 그래서 또 몇 년 전에는 한국 갈 때 주님 어디서 방문할까요? 어디서 잠을 잘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는 서울역에 노숙자가 많으니까 서울역에 노숙자들한테 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서울역 근처에 그 노숙자를 숙소를 제공하는 쉼터가 있더라고요. 이제 집을 가지고 그분한테 담당하는 목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잠을 자러 갔어요. 가니까 노숙자들이 같이 바닥에 방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제 내가 손님이니까 인사해야 되잖아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런던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런던에서 온 노숙자세요? 그러더라고요. 내를 보니까 런던 거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숙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감사한 것은 런던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런던에서 온 노숙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서로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제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노숙자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노숙자들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요. 와 하나님 깊이 만나고요. 아니 부흥회를 했습니다 방에서. 그거 보고 나서 하나님 왜 그걸로 보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양발 신으려 보니까 양발이 없으니까 어떤 노숙자가 양발 없으세요? 그러면 양발 주고 수건 주시고 노숙자들 나를 챙겨주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쉼터 거기서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와닿는 것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곳에 보냈구나. 예수 만난 있죠. 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은요 나를 런던에서 온 거지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장녀라 그래도 상관없고, 나를 뭐라고 미친놈이라 그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이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니까요,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와, 그날 어떤 마음이 든다면은 다윗이 있죠. 다윗이 자기도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어디로 숨는다면 아둘람 동굴에 가요. 아둘람 동굴에 제가 가봤거든요. 아둘람 동굴에 그곳에 갔는데 4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또 환난당한 자, 인생이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400명한테 갔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한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다윗의 강한 용사들이 그 400명 거기서 나옵니다.
다윗의 장군들이 거기서 나오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 내가 변화받으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변화받으면 영국이 뒤집어집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변화받으면 영국이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남질이 아닌 거예요. 예. 이사야 43장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과 또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이에요. 광야 있죠. 광야는요 막 너무 힘들고 어디 갈 바를 몰라요. 광야는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 가나 이거 나침반 없으면 못 가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물이 없어요. 물. 그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광야에 길을 내고 또 강을 내게 돼. 강.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생명수가 강이잖아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스라엘 가거든요. 8명이 가요. 영국 사람 4명, 한국 사람 3명, 케냐 사람 1명. 이번에 작은 소수 숫자 가거든요. 보통 한 40, 50명 가는데 이스라엘 가면은요 이번에 24번째 가요. 가면은 이제 보통 봉고차 한 2대, 3대, 뭐 20, 30명. 많으면 큰 50명이고 그러면 그 50인 포치를 빌려서 가는데 그때는 봉고차 한 3대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광야 경험을 한다고 광야로 운전해서 갔네. 근데 그걸 갖다가 운전을 한 1시간 반 운전해서 간 거예요. 근데 해는 이제 전문을 하고 그러고 광야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인가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길 있죠.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했네. Pastor Paul, where are you going? 송 목사님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저도 불안하네 이제. 내도 길도 모르고 다침반도 없고 지도도 안 나와요. 거기는 그냥 벌판이에요. 이야, 그럴 때 그때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들 차에 내려라 그랬어요. 다 내려가 20, 30명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디테이션 해라.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라. 독대해라, 독대.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누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하고 당신 둘이만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 30분 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차에 다시 왔어요. 또 문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다시 왔다 돌아가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하자. 그렇게 이제 의견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해줘야 된다.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의 이제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잘못 인도했다가는 이 모세 있죠. 모세가 욕을 실컷 얻어먹거든요. 그것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근데 벌써 그다음부터 이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엄청 위험한 상황에 다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고. 주님.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함이 그래도 뒤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라는 마음 줘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우리 앞은 잘 모르지만도 앞을 향해 갑니다 했어요. 근데 갔네. 한 20, 30분 가니까 뭐가 나온다면 냇가가 나오는데 물이 없는 냇가예요. 물이 다 말려있으니 냇가가 상당히 넓어요. 한 30m 된 것 같아요. 넓이가. 근데 물이 없는데요. 자갈 있고 큰 바위 같은 거 돌이 어마어마 있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나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그럴 생각도 안 하겠지만도 우리는 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앞을 향해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냐고 지금 이게 근데 다 내려가지고 차를 밀어야 돼요. 다 밀었네. 저쪽 가니까 이제 좀 언덕기가 이제 극경사 있죠. 극경사 언덕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산 같은 광야 산이 나와요. 그래서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이제 해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큰일 날 어디 갈지도 모르고 호텔까지 갈 상황이 안 돼. 주님. 그래서 야 모세의 마음이 그런지 알았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가 있는 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홍해 앞에가 있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가. 근데 그런 마음을
있어가지고 이제 산 올라가는데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운전사만 타고 여자들은 위험하니까 그 차 근처 오지도 말고 남자들만 옆에 위험하면 뒤로 밀고 안 되니까 옆으로만 해가지고 또 그 봉고차들 있죠. 그걸 밀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그 언덕을 밀고 올라갔어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거 다들 막 지금 누구 한 사람만 원망불평하면은요, 막 내가 돌 맞겠더라고 잘못하면. 그래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 몇십 분 걸려 올라갔어요. 이거 너무 급경산 올라갔는데 이 광야 있죠. 그 산 그 급경산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뭐가 나온지 알아요? 아스팔트. 그러면 아스팔트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가워? 맨날 돌 보고 자갈 보고 바위 보고 흙 보다가 아스팔트 보니까 야 길이다 길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는 평생에 광야의 길이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사람은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었다고 보니까 그 길이 바로 한 5분 거리에 이스라엘 군부대가 있는 군부대. 그 군부대가 있으니까 군부대에 후문으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광객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리를 잡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우리 길을 잃어먹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겠다니까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게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갈 바를 몰라요. 사방이 다 광야니까. 그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삶에 하나님의 길을 내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삶에 하나님의 길을 내십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사람 있어요? 광야 가운데 사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인생이 막 깜깜한 터널 같아. 막 너무 안 보여. 근데 마지막 터널 부분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이 여실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은 제가 히스기야 터널을 꼭 가요. 이번에 갈란지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히스기야 터널 가면은 그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 군대가 오니까 기온 섬을 통해 가지고 기온 섬에 물이 있거든요. 그 섬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 돌산입니다. 예루살렘 돌산이에요. 그 지하로 533m 수로를 냅니다. 근데 수로가요 한 50cm, 60cm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넓이가. 그리고 높이가 한 2m고 뚱뚱한 사람은 그걸 못 가요. 그럼 물이 여기까지 와요. 어쨌든요, 뭐 허리 이상까지 뭐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후레쉬 하나 가지고 어쨌든 촛불을 주는데 촛불은 다 불이 다 꺼져요. 근데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잖아요. 아시리아 그 군대가 사내립에 온다는 걸 듣고 그 히스기야 터널을 파요. 근데 양쪽에서 파요. 총 4년 걸립니다. 4년 걸리는데 중간에 만나는 지역 있죠. 그때 당시 얼마나 참 정말 하나님이 신으로 판 것 같아. 약간 예스자처럼 돼 있어요. 그 중간에서 만나요. 533m를 그걸 파요. 그래서 그 기원섬에서 들어가가지고 보면 쫙 이제 빛이 나와요. 딱 나오면 거기 무엇이라면은 실로암이 나와. 실로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 끝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눈을 치유하신 곳이잖아요. 그거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님을 치료한 곳이 실로암인데 우리 인생이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데 실로암 같은 그런 문이 열리는 빛이 오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길인데 그 예수님을 경험해라는 거, 경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만나서 길을 경험하고 진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일이죠.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물을 마시고 길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 이리들, 타조들도 물을 마셔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물을 마셨다는 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경험했습니까? When did you experience of Jesus? 예수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경험하셨어요? 신앙은요, 체험신앙이야 돼요. 체험신앙.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옆 사람도 인사합니다. 신앙은 체험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신앙은 체험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체험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체험을 해요. 체험. 누가복음 8장 2절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치를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한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이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막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여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7 귀신으로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이 치유를 했어요.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에 최초로 찾아간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큰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못 잊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최초로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니까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악신에서 자유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 그 치유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서 만난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신앙은 체험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시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주님, 예수 믿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님을 치료했네. 근데 나는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마이너스라 이렇게 두꺼운 안경 썼어요. 주님, 나는 장님이 아니지만 나 좀 치료해 좀 해주세요. 시력 좀 좋게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지금 치유받아가지고 안경 안 쓴지 30년이 됩니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체험 안 하세요? 체험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체험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병 걸린 여인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몇 년 고생했죠? 12년 동안 지옥을 경험한 여자예요. 근데 한순간에 치유받아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그 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경험, 그 체험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체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뭐라고?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세요.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체험. 지난 3달 전에 하나님께서 알리야가 뭐라면 올라가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이스 에이전시가 1929년에 설립된 단체가 주이스 에이전시예요. 주이스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룹니다. 1948년 5월 14일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요. 이 주이스 에이전시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단체가 주이스 에이전시인데
아시아 대표로 서루수 목사님이라는 젊은 분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달 전에 킹스턴에서 같이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교회에서 20명을 알리아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20명이 비싸요. 한 사람도 500파운드예요. 500파운드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90만 원이더라고요. 20명이니까 1,800만 원이 넘는 거, 1,800만 원.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1,800만 원 한국으로 다 송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받도록 해서 할렐루야. 20명이. 이게요, 여러분들 후원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20명 유대인들이 런던에서, 영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알리아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니까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2600년 전에 예언한 성경 그 말씀을 우리 런던 목양교회가 친히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은 체험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2월 18일 날은 우리가 주유소 에이전시 본부를 방문하고 다음 주죠. 그리고 20일 날은 영국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국회를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국회의원들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래요. 히브리 성경 80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전도지도 주고 히브리 성경도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이 나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 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만난 사람들의 경험들이 그 신약에 나와 있고 사도들이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왜 경험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새 일을 행하는 걸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셔야 돼. 신앙은 경험이에요. 길을 만드셨대요. 길을 경험하셔야죠. 작년에요. 우리에게 나온 그 흑인 형제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경찰이 4명 잡았네. 4명을 기억시켜버린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 형제요. 내가 10만 갔어요. 경찰 2명이 밖에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겠냐? 괜찮다고. 내가 말씀 붙들고 가니 괜찮다고. 그 사람이요.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그 정신병으로 귀신이 떠나고요. 완전히 순한 양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생이 돼가지고 아주 선교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설교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형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쫓겨가고 새롭게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 첫 번째 보듯이 그 형제가 전도할 때 꼭 나와요. 어제 전도할 때 설교한 거 봤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그 형제는 귀신이 자기에서 쫓겨난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 다른 제자도 다 도망갔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마리아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 마리아 좀 돌봐줘. 그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야. 그렇게 해줍니다. 이게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에베소 가봤어요? 터키에 있거든요. 에베소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었어요. 묘가 산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누구 묘가 있다면은 마리아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있죠. 요셉이 먼저 죽었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과부가 됐으니까 그 과부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요한 그 제자한테.
그래서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믿음은 체험신앙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믿음은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된대.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대. 그 길은 생명길이고요. 그 길은요, 천국길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데. 왜? 힘드니까. 다 가기 싫어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제가요, 그냥 목회만 하면 될 건데, 전도까지 막 하니까, 죽으면 죽으래 전도하니까, 내 이빨이 지금 성하지 않거든요. 전도하니까 무슬림이 그 목을 쳐가지고 지금 두 개가 흔들거려요. 이게, 만약에 내가 전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길에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이렇게 전도하니까 이 깡패 둠이 내한테 와가지고 철의자 있죠. 철의자를 머리를 찍은 거예요. 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요. 2달 어지럼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전도 안 하고 넓은 길로만 가랍니까?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전도에서 좁은 길로 꼭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전도에서 꼭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에스더하고 우리 디모데가 지금 디모데 8살인가요? 9살? 에스더는 6살. 6살. 9살하고 6살짜리들이 학교에 빨리 가. 빨리 가가지고 학교 근처에 집집마다 전도지를 넣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얘들도 재미있어 하지요. 이게 얘들이 막 경쟁이 생겨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도 하고. 이제 스코틀랜드를 다 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다 하시고, 우리가 15명 가서 도와줄 거예요, 처음에. 우리 전도지 몇천 장 가져가가지고 좀 해줄 거예요. 근데 좁은 글의 끝은 천국이에요. 넓은 글의 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금이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드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안 찾는데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예. 우리 집에서 빵 나오면은 라운드업 있죠. 그러니까 뭐 회전 도로죠. 거기 나오면은 도로 이름이 와이드웨이. 와이드웨이가 뭐예요? 넓은 길. 그 지날 때마다 주님 평생 동안 좁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지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평생 동안 좁은 길로 가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좁은 길로 가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좁은 길로 가세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보니까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 맞아 죽은 사람은 스테반 집사, 톱으로 이게 켜서 죽은 사람은 이사야, 칼로 이제 뭐 목이 잘린 사람은 바울, 또 십자가로 거꾸로 못 박여 죽은 사람은 베드로. 모두가 다 좁은 길로 가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다가. 지금도요, 좁은 길로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 내가 왜 고난 받습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을 감사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 고난 당하세요? 죄가 있어서 그러면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좁은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의 좁은 길을 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좁은 길의 끝이 천국입니다. 좁은 길이 복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이 생명길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그 만드신 길로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내가 하나님을 허락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한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길 가운데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러지 않는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면 일단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당신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어제 그 윈스턴 그 형제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형제는 피지에서 꽤 유명한 그 세상 노래하는 가수였어요. 2만 명 앞에서 반주도 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대요. 그 사람은 지금은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으면 곧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천국 가서 천국에 전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 전도 있다. 벌써 끝났어요. 천국에 성경 공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설교 누가 해야 안 해요? 안 해. 다 끝났어요. 천국에는 찬양이 메인이에요. 홀리 하나님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찬미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시편 150장까지 있잖아요. 150편 마지막 절이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 있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 호흡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호흡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잘 인도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드신 그 길을 경험하는 체험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생 동안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만드신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하는 저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한 2분 정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길을 만드신 분이라 이 시간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길을 만드셔서 특별히 홍해앞 그 속에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향해 갈지 모르겠지만도 주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만드신 길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만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체험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체험신앙입니다. 주님, 믿음 있는 삶, 체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귀신 들린 그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신앙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평생 동안 좁은 길로 가게 하옵소서. 넓은 길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은 축복의 길이요, 좁은 길은 천국 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드신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 동안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이 영원하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 댄 곳에 하나님 치유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신데 또 길을 만드신 분인데, 주님 내 삶에 예수님이 만드신 길을 잘 걸어가고 또 잘 인도함 받고 또 예수님 만드신 길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 분, 또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7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처치게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가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건강한 우리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 시간에 새 힘이 임할지어다.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는 그런 새 힘이 임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체험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만드신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체험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 동안 넓은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길로만 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좁은 문이 열리고 주님 임재 앞에 들어갔을 때,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상이 금이라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